11월 달은 감사의 달입니다. 우리가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 주신 복인 줄 우리가 늘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게 됩니다. 사실 감사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지요. 관계를 맺고 그곳에서 어떤 은택을 입었다든지 또 거기에서 어떤 은혜를 입으면 우리가 거기에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가 사는 세상은 우리 여러 가지 혜택도 있고 많은 것으로 충전되어 있는 것 같지만 내부적으로 보면 너무너무 갈등이 많고 특별히 분노가 가득한 세대를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10월 29일 서울 홍제동의 한 아파트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40대 주민이 층간소음 문제로 만취된 상태로 내려와서 그 아파트에 20년 경비원으로 봉사했던 72세 된 경비 아저씨를 구타해서 죽였습니다. 얼마나 구타했는지 얼굴이 한몰이 되어버리고 도저히 볼 수 없을 정도로 아주 무지막지하게 구타했습니다. 병원에서 얼마나 그 모습을 말씀을 했는지 세 가지가 뇌에 출혈이 일어나고 얼굴이 한몰이 되고 도저히 살아날 수 없을 정도로 구타했다. 구타한 가해자는 자신이 만취 상태이기 때문에 내가 구타인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선처를 부탁한다. 그분은 12월 달에 그 아파트에서 모범 경비원으로 상을 주려고 준비해 놓았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친절했고 너무너무 성실히 근무를 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파트에서 층간소음 문제로 40대 주민이 일부러 술을 만취하게 먹고 자신은 만취 상태를 모른다, 정상 참작을 해달라고 호소하는 이런 일이 10월 28일 날 있었습니다. 10월 4일입니다. 거제도이죠. 선착장에서 50대 폐지를 줍는 아줌마죠. 30kg가 조금 넘는 키도 130cm 정도 조금 더 큰 아주 왜소하고 작은 분이에요. 20대 청년이 구타를 했어요. 전혀 연고가 없습니다. 안면 일식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일부러 술을 만취한 다음에 사람을 어떻게 죽일까 계획 중에 찾다가 물색하다가 그 아줌마를 봤는 거예요. 구타해서 또 죽여버렸습니다. 이 CCTV에 뉴스에 뜨는 것을 제가 봤어요. 무릎을 꿇고 살려달라고 하고 그렇지만 일부러 놀리면서 구타해서 때려서 죽이는 아주 잔인한 그런 것을 보게 됐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은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것은 대낮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대낮에 있었습니다. 아주 약한 분들이 참 살아가기 어려운 이런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이런 사회를 보면서 우리가 감사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가. 감사를 기억하고 감사하고 나에게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해서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이런 마음, 신앙, 삶을 가진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하는 것을 새삼스럽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특별히 다윗의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한지 표현할 길이 없어서 하나님께 송축하는 다윗의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절, 2절에 이렇게 기록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송축하다 하는 단어의 뜻은 예를 갖추어 찬양하다, 높이다, 감사하다, 무릎을 꿇다 하는 뜻입니다. 받은 바 너무 많은 혜택을 받아서 표현할 길이 없어서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손을 높이 드는 것입니다. 입술로 감격스럽게 그분을 높이는 노래를 하는 것입니다. 마음과 몸과 태도 전 것을 다 바쳐서 감사하는 것으로 송축하다는 뜻은 그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송축하라. 누가? 자신이. 내 영혼아. 자신을 향해서 지금 그 말합니다. 내 영혼아. 정말 잊어먹지 말고 다시 한 번 더 새롭게 해서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고 하는 겁니다. 내 속에 있는 것들아 그랬습니다. 모든 인격을 말합니다. 자기 속에 있는 모든 것을 말합니다. 생각, 육체에 있는 창자마저도 모든 것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고 다윗은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2절에 보니까 그의 모든 은택을 그랬어요. 받은 바 은택, 은혜와 혜택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받은 혜택이 도대체 무엇이기에 다윗은 지금 하나님 앞에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여호와를 송축해라. 잊어먹지 말아라. 다시 한 번 더 되새김질해서 정말 바리바리 챙겨서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손을 높이 들고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내 속에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지금 다윗은 자신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만 이랬습니까? 우리도 가만히 뜯어보면 하나님의 받은 은택이 없이는 오늘 우리가 살아갈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모든 인간에게 하나님 지금도 해를 주시고 비를 주시고 태양빛을 주시고 오묘한 사물에 모든 생사복을 주장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모든 인간은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다윗은 지금 내 영혼아 우리도 정말 실질적으로 우리도 하나님 앞에 그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아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시간들로 특별히 12월 달을 우리가 정말 기억하면서 챙겨가면서 하나님을 송축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다윗은 하나님께 받은 은택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3절서 5절까지 그 내용을 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3절부터 쭉 읽어보면 자신을 너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누가 해야 되느냐? 너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뭘 받았느냐? 여기 보면 5가지 분사가 나와 있어요. 사하셨다, 고치셨다, 성령하셨다, 관을 씌우셨다, 만족해 하신다. 이 분사거든요. 시간과 공간을 지역을 초월해서 계속되는 하나님이 자신을 사하시고 고쳐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이 자신에게 오늘 또 주시는 그 인자와 자비가 넘쳐서 표현할 길이 없는 계속 지금도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위알려 동사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끊임없이 다시 회복하시는 하나님 은혜가 계속 되는 것을 다윗은 지금 하나님이 자신에게 지금도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택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3절에 보니까 모든 죄악을 사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영혼을 고치셨다 하는 단어입니다. 다윗이 받은 은혜가 많겠죠. 그러나 그 중에 가장 큰 은혜가 뭘까요? 죄 사함의 은혜였어요. 다윗은 태어날 때부터 그가 깨닫는 게 있습니다. 나는 죄악 가운데 태어났다. 밧세바 사건을 경험하면서 자신을 보는 거예요. 도대체 내가 왜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내가 왜 이렇게 죄를 지었을까? 가만히 뜯어보니까 자기가 이미 못해서부터 죄인으로 태어난다는 거예요. 이 원죄를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그렇습니다.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이번에 우리 장모님 장례를 치르면서 제 밑에 동사가 그래요. 우리 장모님은 천국 가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뭐 예수 믿고 천국 갔다 이 얘기할 줄 알았더니 그 안수 집사님 참 착하기 때문에거든. 너무 선하대. 천사 같은 분이래.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천사 같은 분도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 예수님 때문에 죄사함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천국 가는 거야. 그렇게 설명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어떤 방법으로도 죄사함을 받을 수 방법이 없어요.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누가 받았습니까? 다윗이 받았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 여러분 다윗은 밧세바 사건을 거치면서 아주 자신이 죄인됨을 아주 가슴 뼈저리게 느끼는 생생한 체험을 겪게 되는 장면이 있습니다. 남의 아내를 범했죠. 이걸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그의 남편마저도 전장판에 보내서 화살바지로 죽여버리게 합니다. 아무도 못 봤습니다. 그런데 나단 선지자가 찾아왔어요. 비유로 설명하더니 당신이 살인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다윗이 거꾸로 지게 됩니다. 그의 심정을 하나님 앞에 그때 회개하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시편 51편 10절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거꾸로 하나님 앞에 자기가 뼈가 마르듯이 침상이 다 적듯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다윗의 모습이 이렇게 기록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은 죄 사함을 받은 은혜를 이렇게 하나님 앞에 노래하는 그런 구절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 아니하셨나이다. 죄를 죄로 갚았으면 다윗은 하나님께 설 수 없지요. 아주 나쁜 놈 정도가 아니죠. 살인자이지 않습니까? 그런 다윗을 용서하실 때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죄를 제대로 갚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네. 진노 가운데도 긍휼히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니까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같은 은택을 내가 어떻게 받았느냐 하는 것이죠. 나 같은 나쁜 놈이, 다같이 포악한 놈이 이렇게 많은 사람을 죽인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런 은혜를 받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여러분 우리는 영원한 진노 가운데 죄로 인해서 우리는 지옥 아름목에 갈 자들이에요.
성경은 구체적으로 확실히 말합니다. 우리 신분이 뭐였습니까? 허물과 죄로 죽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었던 자들입니다. 우리는 마땅히 사단의 백성으로 살다가 그것도 모르고 다 지옥에 떨어질 영원한 죽음 가운데 살아가야 될 우리들이었던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깨달았습니까? 다윗이 깨달았습니다. 누가 깨닫습니까? 지금도 예수 믿는 사람이 깨닫습니다. 주님과 교제하면서 죄사함의 은혜를 누리는 그 사람들, 나를 오늘 또 새롭게 하시고 나를 만져주시고 나를 회복해 주신 그 하나님과 오늘 또 교제하는 그 사람들, 지금도 저 앞에 나와서 우리 죄를 자복하면 다시 우리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신 그 은혜를 입는 그 사람들이 그 은택을 찬양하고 송축하고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를 보면 모든 병을 고치셨다고 말씀합니다. 죄사함은 우리 영혼을 고치시는 것이라면 여기 모든 병이라는 이 단어는 원문을 보면 육신의 질병을 말해요. 육신을 고치신다는 말이에요. 영, 육 누가 고치고 새롭게 합니까? 하나님만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윗은 이것을 깨닫는 거예요. 모든 질병이라 그랬어요. 복수잖아요. 어떤 종류의 질병이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고치신다 하는 거죠. 다윗은 자신이 이 혜택을 받았다는 거예요. 제가 설교 준비를 하면서 이 구절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어떻게 해석했는가, 칼빈이라든지 어거스틴이라든지 이런 자료를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어거스틴이 이렇게 기록한 것을 봤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은 전능하신 의사로서 못 고칠 질병이란 없다. 그러니 우리는 그 손을 뿌리치지 말라. 인간 의사는 때때로 실수를 범한다. 왜? 그것은 인간 의사는 자신이 치료를 수행하고 있는 그 환자를 만들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환자를 만드셨다. 하나님은 그의 영혼을 만드셨다. 그는 그가 창조하였던 자를 재창조하는 법을 아신다. 그는 자신이 형상하였던 자를 재형상할 수 있다. 그 의사의 손 아래에 너 자신을 맡기라. 그의 손을 의지하라. 모든 그의 은택들을 잊지 않으므로 그분을 송축하라. 그는 모든 질병을 치료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다. 어거스틴이 이렇게 주석을 해놓았어요. 하나님 우리를 창조자라는 거예요. 인간 의사와는 질이 다르대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새롭게 재창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완전히 온전히 우리를 치료할 수 있다고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그분의 손을 뿌리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3절이 죄사함과 질병을 같은 선상에 이렇게 놓았어요. 이것은 바로 영과 육을 하나님만이 우리를 고치신다는 의미로 다윗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2장을 보면 그 장애자를 내 친구가 침 상태에 메어 옵니다. 와서 보니까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들어갈 수 없어요. 그랬더니 지붕을 뚫고 침상을 이렇게 달아내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들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2장 4절부터 있는 내용입니다.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라. 먼저 뭘 했어요? 죄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말했어요. 죄사함의 은혜를 줬어요. 중풍병을 고치러 왔는데 주님은 뭘 했어요? 병만 고치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죄사함의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10절부터 가서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해요.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리고 상을 가지고 일어나서 이제 그가 걸어서 가게 되는 장면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하셨느냐? 중풍병자를 향해서 네 죄사함을 받았다 이러니까 주위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하나님만이 죄사함을 할 수 있는데 어떻게 저 사람이 말이야 하나님을 빙자할 수 있느냐? 신성 모독죄 자기들끼리 수군수군 난리가 난 거예요. 거기를 향해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주님이 자신이 죄사함의 권세가 있는 것을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뭐냐? 중풍병자를 고쳐주는 장면이 있는 거예요.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합니까? 주님만이 우리의 영을, 우리의 육을 고쳐주실 수 있다는 거죠. 우리를 치료하는 분은 누구냐? 주님밖에 없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누가 이 혜택을 입었습니까? 다윗이 이 혜택을 입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보면 모세를 향하여 그럽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해라. 나는 치료하는 하나님이라 말해라. 여호와라고 말하라고. 하나님 누굽니까? 치료하신 하나님이래. 시편 139편 13절에 보면 하나님만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치료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해요.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시편 기자는 고백을 하고 있어요. 완벽한 치료자로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5장을 보면 아람 나라 군대, 이방 나라죠. 이스라엘 백성 아닙니다. 나아만이 문둥병에 걸려옵니다.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오지요. 그리고 거기서 고침을 받게 됩니다. 나는 돌아가 이제부터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말하는 장면이 거기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만이 아니라 이방 나라 나아만 장군이라도 하나님은 고치신다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진짜 우리를 고치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의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예수님의 사역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4장 24절에 보면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각색 병과 고통에 걸린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를 데려오니 저희를 고치시더라. 죄를 사해 주십니다. 질병을 고쳐줍니다. 귀신을 내어 쫓아주십니다. 누가 했어요? 주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고쳐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그 은혜를 기억하고 다윗이 송축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 은혜를 기억하고 오늘에 이르게 하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를 고쳐주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도 감사로 찬양으로 우리 모든 것을 동원해서 하나님을 송축하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에게 여러분 큰 은혜를 주시는지 몰라요. 마태복음 10장 1절 가서 보면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도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쳐주시는 은사를 주시는 것을 봐요.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는 권능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병자를 고칩니다. 귀신을 쫓아냅니다. 약한 자들을 세워주는 권능을 주셨다고 말씀했어요. 8절에 보면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준 혜택이 뭡니까? 우리도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우리도 주의 이름으로 교제하면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귀신을 내어 쫓아내는 역사를 일으키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막연한 신앙이 아닙니다. 진짜 체험하고 믿어야 합니다.
혜택을 입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진짜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믿음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은 확실히 우리에게 기록합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병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른다고 그랬어요. 어떤 은혜를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하늘에서 직접 그렇게도 하시지만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손을 얹어 기도할 때에, 우리가 믿음으로 병 낫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귀신을 쫓아내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많은 아픈 분들, 어려운 분들, 힘든 분들, 생활에 어려운 분들 다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가 합심해서 서로 기도하면,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거기에 역사하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나는 치료한 여호라고 말씀했습니다. 다윗의 모든 병을 고치셨다고 말씀합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모든 병을 고치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보면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셨다, 구속하셨다, 구원하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인간의 모든 삶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데 완전한 회복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땅히 저주받고 지옥 가고 형벌 가운데 살 우리들을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온전한 회복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파멸이란 단어를 보면 죽음, 무덤, 지옥 그런 뜻이에요. 마땅히 지옥 갈 우리들, 마땅히 지옥 죽음으로 인생이 험한 인생. 참 이번에 장례를 지면서 우리 동서가 또 그래요. 형님 어떻게 부활합니까? 여기 묻히면 썩어버릴 텐데, 화장해버리면 아무것도 뼈도 이제는 막 갈아가지고 막 뿌려버려 그러는데 어떻게 부활합니까? 못 믿겠는가? 믿기는 믿는데 합리적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어떻게 부활합니까? 없어지는데, 흙으로 돌아가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부활합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할 때 뭐로 했느냐? 아무것도 없는데 말씀 한마디로 창조했지 않느냐? 그 하나님이 못할 것 같으냐? 우리 인간을 구성하는 원소 핵은 절대로 안 없어진다. 이오명인을 구성하고 있는 지금 여기에 있는 요 물질은 절대로 안 없어진다. 공기 중에 떠들든지 땅에 있든지 질량 불변의 주식이 네 한번 찾아봐라. 그랬더니 예 믿습니다. 믿기는 믿는데 어떻게 되는지 한번 알려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대화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못하실 것이 없는 하나님입니다. 지옥 아랫목에 갈 우리를 구속하셨다는 거예요. 속량하셨다. 값을 쳐서 아들까지 값으로 내주면서도 우리를 어떻게 해요? 거기에서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다윗이 고백하지요. 시편 23편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그렇습니다. 사망의 골짜기를 우리는 삽니다. 지금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를 오늘도 안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시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여러분 잊지 말고 11월 달을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웠답니다. 끝까지 돌보시는 것을 말해요. 인자 헤세드란 말입니다. 한번 구원해서 택해 놓으면 절대로 안 놓는 것을 말합니다. 긍휼은 뭡니까? 불쌍히 여기는, 연약하기 때문에 불쌍히 여기는 것입니다. 끝까지 도우시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삶을 바리바리 챙기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능력도 있습니다. 우리의 지혜도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배경도 있습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향하신 인자와 긍휼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손으로 수고한 대로 여러분 다 거둡니까? 사람이 노력한 대로 다 됩니까? 누가 우리에게 수고한 것을 거두게 하시고 우리의 노력을 오늘도 결실로 맺게 하십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누가 이 은혜를 알았습니까? 다윗이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자와 긍휼로 나를 세우심을 다윗은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여러분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뭘 몰라 그렇습니까? 애굽을 몰라 그렇습니다. 애굽에 있을 때에 그래도 마늘 깨나 먹고 부추나 먹고 고기 깨나 이렇게 먹었던 요것만 생각했지 애굽의 그 비참함을 몰라서 그런 것입니다. 광야에서도 하나님이 챙기시면서 만나를 주시고 여러분 그 옷이 떨어지지 아니하고 신발이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땅끝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니까 돌보신 은혜를 모르니까 그들은 원망하고 불평한 것입니다. 왜 우리가 감사해야 됩니까? 오늘 또 하나님은 우리를 인자와 긍휼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 삶을 오늘 또 승리하기 시작하시는 분은 누구냐?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기 관을 씌웠대요. 이 관이란 말은 왕관을 말하는 겁니다. 왕자로 살게 한다는 거예요. 대접받게 살게 한다는 거예요. 승리자로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나 왕관 씁니까? 왕이 쓰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은 오늘 또 그렇게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길 마지막 가면 다 알아요. 성도만이 여러분 기독교장으로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천국 가는 거예요. 다윗은 그 은혜를 알기 때문에 내 영혼아 송축하자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우리의 소원을 좋은 것으로 만족해 하신대요.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신다 그 말입니다. 누가요? 하나님이. 여러분 친구에게 이것 좀 해달라고 해보십시오. 기분 좋을 때 뭐 좀 능력 있을 때 조금 어떻게 하겠지요. 친구마저도 잘 안 돼요. 하물며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 소원을 여러분 빌립보서를 읽어보세요. 2장에 가서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대요. 이미 하나님 주신 소원을 꼽아놓고 하나님 그 길을 가게 하시는 거예요. 교회도 그렇고 개인도 그런 것입니다. 성도는 비전이 있습니다. 시편 107편 9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을 채워 주심이로다. 사모하는 영혼,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 사모한 대로 하나님이 채워주신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만들었습니다. 얼마나 좋았는지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하는 그 천지, 여러분 그 땅 지구를 누구에게 줬습니까? 우리에게 줬어요. 참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그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못 주겠느냐고. 로마서 8장은 아들까지 주셨는데 무엇을 못 주겠느냐고 그랬어요. 하나님 우리의 소원을 만족케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때로는 그래요. 내 기대에 때로는 안 채워질 때 있어요. 그러나 잘 보십시오. 내 기대와 내 바람이 잘못하면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이렇게 하시기를 원하는데 나는 자꾸 다른 것을 가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죠.
그러나 어떻게 해요? 반드시 협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있어요. 이번 우리 고3 학생들을 여기에 좀 신앙을 자리를 내려놨으면 좋겠어요. 내가 가고 싶은 대학 못 들어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 인생길은 어떻게 해요? 긴 인생길이에요. 그 대학보다도 하나님이 나에게 가게 하신 그 대학이 훨씬 더 나중 내 인생길에 더 훌륭하게 하나님 나를 사용하실 수 있는 길일 수 있는 거예요. 기대하시고 사셔야 돼요. 우리 소원을 만족해 하신다. 마태복음 7장을 보세요. 악한 아버지라도 들어주시는데 하물며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에게 뭘 못 주겠나? 좋은 것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누가복음 11장에 보니까 성령을 주신대. 여러분, 성령보다 더 좋은 선물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 있어요. 오늘 본문 5절에 보니까 마지막 결론이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신대. 매일매일. 여러분, 독수리는요 유일하게 해를 이렇게 직접 이렇게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것은 모든 동물,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물 중에 독수리만이 해를 직접 본다는 거예요.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도다. 하나님과 면대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 날마다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은택으로 새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새 힘을 주시고 새 능력 주시고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11월 달에 이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자들이 이 은혜를 받게 됩니까? 여러분, 이 시편 103편을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해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송축하라. 이것이 1절부터 맨 마지막 절까지 송축하라는 것이 주제예요. 주제. 그러면서 어떻게 나옵니까? 1절에서 5절에 보면 자신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6절부터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나중에 보니까 뭐예요? 인간을 말해요. 그러니까 뭡니까? 하나님을 송축할 수 있는 것이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자신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나중에는 정말 하나님의 모든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을 송축하고 감사할 것을 말을 하는데 어떤 자가 진짜 하나님을 송축할 수 있는가 하는 거죠. 자, 11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은 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누구에게요?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13절에 보니까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누구에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17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니. 그랬어요. 누구에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죄사함의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의 육신을 고쳐주시는 모든 질병을 고쳐주십니다. 우리를 모든 것에서 뭡니까? 우리를 구속하시는, 속량해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 모든 삶의 인자와 긍휼로 관을 세우는 승리자의 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디까지 갑니까? 오늘 또 하나님은 독수리같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은혜가 누구에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11월 달에 여러분 그냥 보내지 마시고 다윗같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할 수 있는 믿음으로 세워지시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